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답은 7번 하겠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는요, 베드로의 그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2번 내지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3번 용서하면 된다. 3번까지 용서하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내쳐도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7번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죠. 그런데요, 종종 이 당시에 신앙의 그 내적인 것들을 외적으로 수치로 드러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7번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그렇다면 몇 번을 제시할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곤란한 답이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자, 숫자적으로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490번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냐. 그렇게 개념을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어떻습니까?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죠. 더 이상 나는 너와 관계를 맺지 못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용서의 그 범위를 7번이 아니라 490번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초월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 제시한 490번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또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으면, 자매가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의 용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베드로가 7번 이야기했지만 8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490번이란 초월적인 수를 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회복을 생각했을 때 저는 2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있어요. 2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세상의 그런 메시지라든지 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중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 포인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내어주서 너를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를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을 때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요, 또 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시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망가져요. 공동체 안에서 나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가정에서 부모가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또 그게 중요하겠죠.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상사라든지 어떤 나를 평가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찾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을 때 한 가지 맺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한 용서치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요, 명백히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정당 논리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그런 개념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입은 자지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해야 돼? 먼저가 우리를 또 막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제스처를 구한다든지 용서를 구했을 때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먼저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용서하기보다는요, 그냥 마음속에 묻어 놓아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언제 화가 납니까? 전에 상처를 줬던 그 문제에 또 부딪히면요, 굉장히 미워 보여요. 그것은 우리 여집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남자 집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집사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상처받지 않는다고 여성들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도 그냥 묻어놓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행동이라든지 또 그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요, 남자도요 굉장히 소심해져요. 그리고 또 여자를 피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속에 묻혀놨는데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트라우마적인 힘든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 그 사건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보통 트라우마적인 과각성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과각성적 반응이 뭐예요? 일상적인 문제고 상황인데 굉장히 크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확 일어난다든지 1%의 분노를 해결된 문제가 과각성이 플러스 되면요, 90%막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쳐가면서 그냥 묻어놨던 그런 상처가 다시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수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해결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초월적인 개념에서 용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과 35절은요. 그 시작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죠. 접속사가 있죠. 우리말 성경에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therefore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절과 26절 사이에 여기 보면 23절과 25절 사이에 출발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등장하죠. 또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100다나르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제 빚을 받기 위해서 다 사람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도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주인이 얼마나 성격이 깐깐한지를 알겠죠.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종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결단을 크게 내린 거죠. 종 같은 경우도요, 착한 사람 같아요. 주인에게 더 이상 다른 항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면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종이 주인에게 겸손한 태도로 다가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여기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종이.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인이 전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탕감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적인 주도성이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다 불쌍히 여기시죠.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7절에는요, 빚을 없애주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피엠이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한 채무자에게 어떤 그 빚을 없애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언가를 태거해서 멀리 옮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종에게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띄어서 완전히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종은 그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큰 은혜였고 자비였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 말하면 아피에미처럼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그런 죄의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초월적인 개념 가운데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서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존재로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혹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이제 교회 갈 터이니 나의 죄가 너무 많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내가 죄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간청에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주지. 그러면 교회가 큰 덕을 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나와보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 의를 통해서 우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의 죄 용서의 선언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안에 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 죄마저도 그분이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의 길목 가운데 정말 이 태도에 걸려있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우리 동료 목회자인데요. 지금은 어느 교회에 있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지방에서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제 부목사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목사, 동기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그 동료 목회자를 아는 선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가 이 친구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알지? 네, 압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개척에서 교회를 잘 부흥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를 용서하면 더 부흥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에? 그러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선배 목사의 통찰력은 뭐냐면 비록 상처받은 존재지만 이 목사가 그 담임 목사에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 화해 관계가 되면 더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저는 기도했어요. 그거구나. 거기에 부흥의 길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 것 같아요. 목회자 안에 굉장히 그런 마음 참 많아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안에도요. 다른 부서 상사는 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자기 부서 상사는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요. 많이 평신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세계 안에 또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 같은 경우도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용서의 문제 가운데 걸려 있어서는 빙빙 돌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큰 축복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개념에 한번 걸리게 됩니다. 중국 영화 가운데 종종 그런 영화 장면 나오잖아요. 다 알 법한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누군가 싶었더니 자기의 부모였어요. 자기 부모가 괴연하게 목숨을 잃어요. 자,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그 한 장면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괴한 옆에 나타납니다. 우연히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봤다고 이야기하고 괴한을 물리치죠. 너무나 통쾌하고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 안에서 보면 이 청년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요. 이 괴한 한 명을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회가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이 한 가지에 얽매여 있음 말미암아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가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달러론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투옥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주인에게 큰 감동을 받은 다음에 100달러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주인이 또 불러서 그에게 많은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하고 싶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면서 나를 누구인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려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화평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YM에서 있었는데요. 여름방학이면 전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밤 금요일날은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치유집회가 있는데 강사분이 늘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멘트하고 때로는 돌아가 버리신 부모님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든 교회 안의 목회자와 또 교회 안의 리더들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들 밑에 사람들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그마한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사건 그 누구를 용서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나기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그 상처가 내 인생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용서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조용히 한 1분 정도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였고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였지만 때로는 정말로 주님 뜻하지 않는 언어의 상처와 때로는 폭력의 상처와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회사 안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 속에서 많은 커뮤니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솔하게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상처를 주었던 영혼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가 친히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는 하나님 복음 가운데 잡힌 인생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축복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고 기뻐함을 입은 자고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꿈이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자, 같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당신 눈에 보기에 정말로 주님 귀중한 존재임을 주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과 늘 우리 자신들을 새로움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같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같이 오늘 주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소중한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사랑의 용서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 빛이 없었고 우리 존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자그마한 용서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고 주님과 깊은 고리 가운데 나가는 것들이 끊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아버지의 큰 용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전 세계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으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